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인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하실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인의 은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요, 그 당시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두운 마음과 답답한 마음에 빗대어 빛으로 설명하시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면은 항상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를 경배하는 동방박사와 목자들에 관한 설교를 익숙하게 들었는데요. 제가 자기 성탄절이 되어서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참 어둡고 좀 답답하다.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은 좀 그림의 색깔이 밝고 화사한 것이 아니고 좀 칙칙한 느낌이 드는 상황이다. 온 세상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난리가 나고 요동치는 상황이 되었고, 자,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문제에 휘둘리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조차도 꺼리는 상황이 되어서 만남 자체도 쉽지 않고, 신방을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고, 신방을 받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조차도 이제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그런 어두운 모습들이 있는 이곳에 지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알려주면서, 자,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의 삶에서 극복이 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깨달으며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둡고 캄캄한 데서 일어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 어둡다는 표현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흑암이 깊음 중에 있어가지고 그런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뜻합니다. 이런 어두움의 상황이 되면은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하면요, 저의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곧 밝아지겠지, 막연한 기대치입니다. 왜? 이제 해가 뜰 거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 어둠의 시간이 지나면은 해가 뜰 거 아니야. 그 해가 뜨면은 밝아지겠지. 밝아지면 다시 활동할 수 있겠지. 밝아지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되겠지. 막연한 기대치가 이 어두움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칙칙하고 어두운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지.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될 리는 없지.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언젠가는 이 팬데믹 상황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 전염병이 끝나고 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수 있겠지. 그런데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전문가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기대치만은 갖기가 쉽지 않다. 왜? 자, 이게 뭐야? 우리나라만한 빙산이요, 이게 지금 떨어져 나가고 녹아가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해수면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종말의 때가 가까울 수 있다.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막연히 기대했는데 그 막연한 기대치조차도 또 부스러뜨리면서 이게 끝나고 또 다른 위험이 올 수 있다고? 오늘 아침 뉴스를 봤어요. 중국에서 혹한이 찾아왔는데 영하 48도가 되었답니다. 잘 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기후 변화가 지금 일어나면서 심각한 환경 악화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 되겠지 그랬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자꾸 듣는 상황입니다. 이거 통과하면은 이쪽은 괜찮겠지? 아니, 그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욕심의 환경이, 사람들이 자기 욕구대로 소비하고 허비하면서 만들어 놓은 환경의 변화가 우리를 심각한 위기 상황에, 어둠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러한 때라고 하는 사실. 자, 이때 이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던 그 기대치가 현실이 되지 않을 상황이라면, 너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 그냥 되겠지, 세상 사람들 역시 되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막연함이 아니고 기대치가 아닌 현실에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면서 우리의 막연한 기대치는 사라지고 그 대신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느냐?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생긴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것은 막연한 기대치가 있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막연한 기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좋게 되겠지, 잘 되겠지, 이게 아니고 확실하게 소망이 있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 속에서요,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이겨내는 예수님의 등장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자,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창조 창세기 1장과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지금 우리가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 말씀 되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하는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수님에 관한 설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 관한 설명 부분이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세 번째 설명이 반복될 겁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무슨 의미라고요?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이걸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요,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빛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빛이 창조되고요, 빛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일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빛, 생명,
하나라는 뜻입니다. 동일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그 속에 뭐가 있다? 빛이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 대신 하나님, 생명 대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 창조의 말씀 안에 있는 이 빛에 관해서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그 생명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이 왔는데 빛이 오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지금 빛, 어둠, 이거 지금 우리가 설명하니까요 잘 실감이 안 나죠. 왜? 우리가 사는 이 도시라고 하는 환경은요 대부분 빛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실감하기 힘든데요, 시골에서 전기 없는 곳에서요 이 어두움은 실감이 납니다. 앞에 나아가면은 사물이 분간이 잘 안 되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빛이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시대에 그때 전기빛 상상할 수 없죠. 환경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깜깜해지면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이 실감되는 그런 상황의 때에 지금 예수님이 오심을 빛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빛이 생겼다, 빛이 오셨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게 우리 삶에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될까 어리둥절하고 이게 어떻게 이것을 내가 맞이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것에 관해서 다시 9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자, 지금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맞이하면서 어리둥절해진 사람들이 영접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어두움의 사람들이, 어두움에 거해 있던 사람들이 지금 빛이 오면은요, 이것 때문에 살게 되었구나, 좋게 되었구나, 이제는 정말 뚜렷하게 바라보고 뭔가를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설명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그걸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요, 어두운 데에 내던져지며 거기서 이를 갈며 우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지금 그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그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통곡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바라보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요, 지금 배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큰 권능을 나타내고요, 지혜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야, 이거 뭔가 다른데, 야, 이거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그 말씀을 듣고 그 권능을 보면서도 이거 구세주구나, 우리의 예수님이구나, 우리의 삶에 오신 빛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행동하는 말씀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권능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은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우리 가운데서 이제 소망이 생기겠구나, 이제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이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영접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 내용은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이 빛대신 지혜와 권능을 보고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도 영접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 예수님을 보고도 왜 영접하지 못하고 있을까? 빛대신 지혜와 권능을 보고도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를 알지 못하였다. 빛대신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했으면요, 그를 알지 못하였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알지 못하였다. 이 표현이 맞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갖다가 이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럼 지식 없는 사람은 빛을 몰라요? 아니죠. 빛은 뭐로 아느냐 하면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빛인 줄 알아요. 감각으로 그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어두움이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면서 자연히 알게 되어 있는데 모르고 있다? 이거 지식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의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지식으로 아는 분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을까? 왜 예수님을 느낌으로, 예수님을 어둠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안 받아들여질까? 그것을 갖다가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이요, 그 방식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게 뭘까? 이게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이 오면 자연히 비춰지면서 알게 되어 있는데 왜 모를까? 왜 안 느껴질까? 왜 안 깨달아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느껴지는 게요, 마음의 문을 닫았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때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은 저절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밝아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 있는데, 모르는 것은 문이 닫혔다. 암막 커튼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을 닫아버리고,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암막 커튼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접하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어두움에 그냥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문을 열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그러면은 나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것, 그게 뭘까? 그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자의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권세, 그것을 내가 누림으로 영생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되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어둠이 물러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데,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에 거하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지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은요, 내 어둠이 밝아지면서 내 속에 소망이 생기고 내 속에 생명이 생기고, 그로부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삶의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내가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암막 커튼 쳐버리니까 나는 계속 어두움 속에 거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서 이를 갈며 후회할 일이 생긴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한 단어예요. 이 한탄하며 우는 것이 비극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소망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비극이 되어버릴까? 내가 내 속에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암막 커튼을 쳐버리면 내 삶은 비극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림으로 영생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삶을 살면은 영생하지 못하는 자, 영원한 것을 소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소망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잠시 잠깐 살면서 잘 되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버리는데, 그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비극이다.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비극이 찾아온다. 자, 그러면서 이 비극의 반대 현상을 찾기 위한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표현이 있었어요. 비극의 반대말은 희극이 아니라 일상이다. 어떤 사람이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일상이 무너져 버린다는 뜻이겠죠. 일상의 회복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상이 회복되면 그때 그 내 삶에는 비극이 아니라 정상적인 삶,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현대 상황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이 무너져 버린 것이 비극이다. 지금 비극적 현상이다. 그럼 일상이 회복되면 비극이 끝나는 것이다.
자, 이것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둠이 비극이라는 것, 그리고 빛이 찾아오면 일상이 회복된다는 거, 이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랬다가 제가 경험했던 거, 여러분들도 경험했고 아마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등화간제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사이렌이 울리고 온 동네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정부에서 불을 끄게 했습니다. 독재 군사 정권 때 국민들을 통제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고, 사람들을 그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위기 의식을 자꾸 느끼게 만들어줬던 상황 중에 하나인데, 등화간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7시 반부터 8시까지 등화간제 훈련이 있습니다라고 방송이 나오면요, 자, 7시 반 사이렌을 울리면서 집집마다 다 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듭니다. 만약에 빛이 새어나가면요, 예비군이나 통장이나 이런 분들 밖에 나와서 어디 지금 빛 보인다고 빨리 막으라고 막 소리치고 이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깜깜해진 시간에 다 어둠이 집집마다 찾아 들어오고 빛이 차단 그 순간에 각 가정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 가운데서. 그래서 그 안에서 깜깜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언제 이 등화간제 훈련이 끝나나요? 그것이 끝나면 다시 불을 켤 수 있고 밖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고, 길 가던 차들조차도 멈춰서서 전부 다 어둠 속에 들어가 있고, 차들도 라이트를 다 껴서 멈춰선 순간이죠. 빛이 들어와야만 일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빛이 다시 일상을 회복시키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요, 뭔가 엉망진창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빛을 다시 회복하는 순간에요,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제대로 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정상적이 되어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회복이 되면서 정상으로 돌아가고 엉망진창인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뭔가를 해도 그것이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이때 우리의 마음은 그 빛으로 인하여서 즐거워집니다. 뭔가를 내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뭔가를 내가 함으로 인해서 그 결실물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내한테 기쁨이 되는 겁니다. 빛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것이고, 빛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실 때 거기에서 질서가 생기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다. 성경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다 같이 바라보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가 지금 임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들에게 뒤죽박죽이 되었던 것이 정상이 되어버리고 엉망진창이었던 것이 제대로 된 일이 되어버리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실 때 일어나는 현상, 그러므로서 은혜의 풍성함과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뒤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되는 순간입니다. 무언가 뒤죽박죽이 되고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으며 비정상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내 마음이 닫혀지고 암막 커튼을 치고요, 빛을 모시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 드리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질서가 있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결실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빛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알지 못하였더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 체험으로, 느낌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그걸 깨달아야 된다. 내 영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가르쳐.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내 어둠을 밝혀주시고요, 어둠이 밝혀지는 순간에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내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고요, 그 열매로 인하여서 은혜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사람이 된다. 그걸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기고 생명력 있는 은혜의 체험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기고 생명력이 있는 은혜의 체험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의 순간들이 저희들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밝혀주시옵시고 생명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아버지의 그 권세를 누리게 만들어주시고 영생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서 똑바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소망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빛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